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을 때는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복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얼마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선물은 은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세계가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13절 말씀에서 부연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가문에서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상속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죠. 어렵고 힘든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일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일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혈통으로 되고 가문으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을 하면 자녀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 자녀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출생은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통일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교리가 피가름 교리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고 깨끗해지려면 교주인 문선명과 접촉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피가름 교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되죠. 당연히 말 안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람의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가 좋다고 또 결단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또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쫙 세워놓고 1등부터 20등까지만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머지 사람은 낙오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혜택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혈통으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의지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저는 낙오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문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혜택을 누리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 고하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못 됐을 거예요. 출신, 배경, 실력, 학력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분을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가문 출신이 아니잖아요. 8 형제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를 찾는 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존재가 미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요. 다윗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군을 믿음으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엄청난 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으로 겨루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예수 믿음으로 갖는 놀라운 축복을 아마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고 학력이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줄이 있어야 돼요. 연줄 가지고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도 말을 걸 수 있고 이력서를 낼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난 믿음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 안 되죠. 제가 세상을 너무 좀 비관적으로 얘기했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제가 느끼고 있는 세상과는 좀 다른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나상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분의 발언이 정치권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2급 공무원이더만요. 2급 공무원이면 굉장히 고위 공무원 아니에요? 장관, 차관, 국장, 그 밑에 아마 2급 공무원일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고 해서 열받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우리 뭐 된 겁니까? 예, 우리 뭐 됐어요? 예, 우리 개, 돼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위공무원이 이런 말 실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도 전에 공식적인 강의를 할 때는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신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학력이 없고 연줄이 없으면 그 실력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과한가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잖아요. 진중경 지검장이라고 하는 분하고 김정주 넥슨 회장의 커넥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사람이 대학 동기동창이에요. 그런데 지검장에게 120억을 건네고 넥슨 회장 비리를 지검장이 뒤에서 봐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힘을 쓰는데 학력이 있어야 되고, 그 2가지가 안 되고 연줄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연줄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는 거예요?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노력을 해도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등하게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능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출신이나 지역이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실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무 상관, 누구나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실력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좋아요. 예수 믿으면 공평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요,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 지위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순장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방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은혜 받은 고백을 듣습니다. 대부분 이 인천의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어온 것이 한 30년, 40년 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여기 인천 들어왔습니다.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자리가 있어서 찾아 들어온 사람이 대다수예요. 어떤 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5만 원, 뭐 그 당시면 5만 원이 뭐 적지 않은 돈이겠지만 하여간 5만 원, 이 전셋값도 안 되는 돈을 들고 이 인천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사셨어요. 또 어떤 분은 친척이 불러가지고 올라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인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친척집 문간방에, 여러분 발이 이렇게 문 밖으로 나오는 그런 집에 수년 동안 기거하면서 생활을 하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을 한참 지냈는데 가정과 직장만 오가면서 오직 한 가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것뿐인데 어느덧 이 어려운 세월 다 지나고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 다 시키고 출가시키고 번듯한 집이 있고 지금 고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신이 좋고 배경이 좋고 연줄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서 교회 나오고 믿음 하나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이 자리에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성경 일도학교 수료식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성경 일독할교를 하시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에 보니까 출석하는 순원이 거의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갔더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타임으로 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 하시죠. 그렇게 불렀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오셔서 커피를 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기회가 되고 분위기가 되면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믿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으실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실력 있는 사람 기록하는 것 아니고, 학력 좋은 사람 기록하는 것 아니고, 돈 많은 사람 기록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기록하신대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파워로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막 특별한 권세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별한 권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권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 이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파워라는 말로 쓰지 않고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권세보다도, 특권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요, 그가 누리는 권세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는 권세를 누릴 수 있지만, 자리가 없으면 그는 권세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가 권세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가 누릴 권세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거기에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권세라고 하는 말을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특권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부대를 순시하다가 말 위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고삐를 깜빡하고 놓쳤습니다. 말 고삐를. 그래서 말이 길이길이 날뛰는데 순식간에 말이에요,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 순식간에 어떤 무명의 하사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말 고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정시켰습니다. 떨어져서 죽을 뻔한 나폴레옹이 하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네 부대장. 폐하, 내가 어느 부대의 부대장입니까? 내 근위대의 부대장일세.
하사는 즉시 자기의 계급 땅을 떼어버리고 본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황제의 장교들이 쭉 있는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장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부터 황제의 근위 대장이다. 누가 당신을 임명했느냐? 황제가 직접 오늘 나를 임명했다. 여러분, 황제가 임명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렵군요, 이 말이 지금. 어렵군요. 그래서 이 반응이 없군요. 황제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죠, 여러분, 되죠. 아니, 친척이 임명하고 가족이 임명하고 친구가 임명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황제 한마디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위대장이 그날부터, 여러분, 하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자기의 하사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말이에요, 나 이제 근위대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사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황제가 내게 이야기했으면 이건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변개될 수 없다.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개되지 않아요. 이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왕이 되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자리를 변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자리에는 여러분 특별한 보장이 있습니다. 특권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첫 번째, 상속권이 주어져요. 대기업 회장에게 숨겨놓은 자식들이 친자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번거롭게 친자소송을 내는 거예요? 자식에게는, 아들에게는 무슨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아들의 회장이 되면 수백억을 상속받을 권한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재판장에서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만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탕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어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실패해도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7번 넘어져도 믿음 안에서 8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는 왕궁에서 살지만 자기가 진짜 왕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진짜 왕자는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했어요. 불안할 일이 없었어요. 왜요? 자신이 진짜 왕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거지예요? 아니면 진짜 왕자예요? 예수님을 믿음 우리는 진짜 왕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정체성이 분명한, 신분이 분명한 인장과 도장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찍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영향력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지 못할 사람들을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특권을 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만 있었다면 저는 평생 살아도 아마 이런 사람들을 못 만나고 이런 곳에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보지 못한 곳이 없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유명한 곳,
사람들이 가볼 만한 곳 다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다 만난 것 같아요. 대통령도 만나보고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대통령 욕하지만요, 대통령 가까이 보면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아무나 만날 수 없죠. 근데 대통령도 만나보고 국회의장도 만나보고 판사도 만나보고 검사도 만나보고 하여간 세상에 별의별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은 다 만나봤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대단한 것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것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목사라고 불러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라고 교제하자고 그러고 신앙이 있으니까 만나자고 그러는 것이지, 신앙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당대 유명한 그 목사님들도 참 많이 만나는 귀한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만났죠. 하용조 목사님도 만났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님도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송춘현 목사님까지. 여러분, 제가 예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되었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음으로 주시는 권세예요. 그 중에도 잊지 못할 만남이 있어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과의 만남인데, 제가 주님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 교회 섬기게 해주십시오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셔서 그분이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그분의 그 목양실에서 딱 맞는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말이에요. 와,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인물을 내가 대면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감동인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최홍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로 그분을 만난 것인데, 여러분 최홍준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이시면서 척박한 부산에 내려가셔서 호산나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는 오래된 지역교회 전통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제자 훈련하면서 교회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요, 여러분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음화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섬길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축복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사님 교회 같이 될까요? 염려하지 마라, 믿으면 된다,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요, 1시간 동안 그렇게 높은 대단한 목사님이 용건만 간단하게 전화를 하고 끊을 일이지, 저에게 여러분 1시간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죠. 여러분, 그 최홍준 목사님이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장차 여러분,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날 것 아닙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만날 것 아니에요? 난 다윗을 그렇게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다윗을 만날 것이고, 베드로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도 만나게 될 것이고, 성경의 예레미야,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잘되고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나도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빛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누군가를 살게 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17세기에 살던 사람인데 목사님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머리가 굵어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신앙생활 정리하고 교회에 발도 붙이지 않았어요. 목사 아버지 같으면 호통도 치고 나가게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참 지혜로워서 기도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묘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서재에 잘 들어오는데 꼭 가는 곳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그 자리에 성경을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을 갖다 놨습니다. 유니우스가 그렇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더니 이게 뭔고 하고 책을 펴봤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은 성경이 비성적인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논리적이고 이 정도로 아주 정말 철저한 논리적인 책이라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한데? 간결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인 핵심을 잘 짚고 있지? 내친 김에 요한복음 1장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떠나지 않는데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겨집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혈통이 아니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어요.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폭풍 위의 바다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하고 유니우스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신학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지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남긴 공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 가운데서 진짜 영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던지고 영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라를 밝히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